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이 예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이 됐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15절에 나옵니다. 즉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살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살아. 그처럼 귀중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6월이 벌써 됐어요. 2020년 이렇게 반이 갑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최소한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명령을 봅니다. 자, 에베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는 소책자도 있습니다. 그런 책 우리 여러분들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신앙생활 때 초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답을 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의 뜻은 구약에는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해 봅니다. 먼저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생각이나 행동을 제한하는, 즉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 이 지혜라는 것이 주로 지적인 측면, 생각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행동까지 포괄하는 그런 더 센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즉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 이게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어리석은 인간을 foolish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한 말을 쓰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단어들을 사용한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돼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리석음의 결과예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명령은 16절에서 언급한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 다음에 나온 명령이에요. 즉, 이 권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아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즉 이건 뭡니까? 무계획이에요. 아무리 열심으로 수고해도 그 열심은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된 열심, 헛된 수고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그 뜻대로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는 참 많이 들 수 있어요. 어려운 예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항상 바쁘게 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다르지만 이 바쁘다 이게 입에 달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또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바쁜 일이 꼭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헤아려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다 합니다. 그러나 그 바쁘다고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쁘게 살았나 이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겠죠.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지금 요즘과 같은 삶을 보세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이 무력한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무기력하게 허송세월하지 않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뭘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시간 관리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하기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에 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로마서 12장 2절이라고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권면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간을 찾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때 떠오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시간표는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러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앞에서 말했듯이 바쁘게만 막 하려고 하는 것, 급한 것, 그게 무가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것 이제 좀 잘라내시고 버릴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 기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것,
무가치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 놓고 그것 중심으로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것보다 소중한 것,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주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도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루의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와야 된다고요? 눈 뜨면 무엇이 가장 먼저 와야 됩니까? 바로 경건의 시간이에요.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무슨 일보다도 자칭타칭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봐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먼저 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하겠습니까? 바쁘지도 않은 이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상 못한 일들이.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모습,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다음에는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도 잊지 마세요. 가족, 또 자녀들,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다 정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피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서신서를 보면 거의 전반부는 뭐예요? 교훈입니다. 후반부는 삶의 적용, 라이프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산다. 근데 그 삶이 이젠 좀 생각해 봅시다. 의미 있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사는 것인지. 의미가 없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점 나이 든 거니까 죽을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바꾸고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죽이는 것. 지난주에 배웠죠. 사라 그랬어요. 시간을 사라 그랬는데 나는 죽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킬링 타임, 소일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죽인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세월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사진 못할 망정 죽이지는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시간을 헛되게 쓰고 숙여서는 안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산 인생의 시간들은 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정산이 돼요.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헛되게 산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산 세월을 회개해야 할 때가 이릅니다. 정산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해서 그냥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고, 그리스도같이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월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유명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먼저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들은 다 명령이에요. 사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자, 왜 갑자기 여기서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본문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만 나온다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해보면 무슨 얘기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함이 따른다. 이런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즉 본문에서 관점은 술 자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술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술, 음주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고 잠언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게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술의 폐단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바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여러분 우린 다 알아요. 경험하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똑바로 될 수가 없어요. 혼미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우리 이 뇌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중추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술에 대한 말씀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정말로 술의 폐단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실수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꼭 찾아서 어디 붙여놓으세요. 정말 이 말씀을 보다가 막 스스로 웃을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잠언 23장 보세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 말씀 하나씩 읽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여러분 재밌습니까? 너무 사실적이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저는 처음에 팍 웃었던 게 붉은 눈이 어디에 있느냐.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30절 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이 푹 찌들어서 막 섞인 술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적이죠? 그 다음 봅시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너무 잘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헛것이 보인대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헛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참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죠? 제가 몰라도 분명히 이 사람은 술을 좋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취하지 말라 하는 뭡니까? 이 취하지는 취한 상태가 시작되다라는 뜻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만취한 상태가 되다, 중독되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술에 완전히 푹 잠겨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다릅니다. 즉 술에 취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술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들 하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아시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만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실 때 가장 좋다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술 마실 때 행복합니까? 술 취해 있는 시간은 절대로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술 취함이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을 하는 이 말은 앞에서 얘기한 시간,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마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술을 마시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잠들어서 허비하고, 잠이 깬 후에 다시 술을 깨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경험 있는 사람도 아실 거예요. 또한 어떻게 허비합니까? 술 취함으로 발달된 골치 아픈 일들 뒤처리하느라고 허비하고, 술로 인해 고장난 몸을 고치기 위해서 또 시간을 허비하고, 심심하게 되면 생명까지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처럼 돈과 건강과 생명과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그 술 취함은 정작 그 시간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폐단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먹지 않습니까?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에요. 그 뒤에 오는 모든 일들, 그걸 뭐라고 본문에서는 표현했습니까? 방탕한 것이, 이렇게 딱 결정 지어보세요. 술의 결과는 방탕한 것.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주 안에는 방탕함이 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즉 포도주 하면 우리가 맛있고 달달하고 이거 약에도 쓰고 그러니까 왜 먹어도 되지 않냐, 꼭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방탕함도 포함되어 있다.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취하게 되면 이게 방탕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과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조절합니까? 즉 여기서 방탕은 뭘 의미하느냐?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모습.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모습. 이게 방탕이에요. 이 방탕이라는 말을 딱 했을 때 제가 딱 떠오르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무슨 말씀이 딱 떠올랐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 자,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여기 딱 나오네요. 허랑방탕. 지멋대로 다 썼다. 여러분, 패가망신이라는 말 알죠? 이 방탕은 궁극적으로 무슨 결과입니까? 파괴, 망하는 결과. 성경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방탕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가 있냐면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이게 더 두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 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냥 술 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구원하고도 연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주 삐찍 솟아야 돼요. 소름 끼쳐야 돼요. 즉 방탕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로 점점 진전이 되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건전하고 바른 생각, 이성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술 취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술 취한 방탕 바로 또 연결되죠.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잘 보세요. 모든 성경에서 술 취함은 뭘로 연결됩니까? 방탕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방탕은, 술 취함으로 말미암은 방탕은 구원받기 이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세상의 모습이에요. 술 취한 모습이에요.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고 방언 받았을 때도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술 취한 거 아니야? 그게 입에 아주 붙어 있는 거. 얼마나 만연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회,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말한 게 핵심이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옷을 벗으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까지 다 열심히 다 갖춰 놓고 술 취해서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인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걸려 넘어가지 마라. 그럼 술만 안 먹으면 됩니까? 술 취하지 않으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저는 술 취하게 정도로 안 먹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울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부모님은 분명히 오직이라는 수사가 앞에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즉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뭘 대조하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술 취함은 이방인의 삶을 대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도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즉 성령 충만은 우리를 절제, 거룩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술 취하면 우리 파멸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실 때,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자주 제가 얘기했어요. 충만하는 영어로 뭡니까? be full of, filled with, 꽉 차는 거죠. 완전히 채워진다는 거죠. 제가 항상 덧붙여 말하는 게 뭡니까? 잔이 물이 꽉 차 있을 때 꽉 차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차서 넘친다. 넘쳐서 막 흘러 넘치는 거.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의 의미는 뭐냐? 먼저 조금도 빈 영역이 없어요. 빈 틈이 없어. 그리고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꽉 차서 성령이 주관해서 성령이 계획하고 성령이 인도돼서 행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또 어떻게 한다고요? 차고 어떻게 해요? 넘쳐야 된다. 거기서 흘러나와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이 넘쳐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한 능력으로 더러운 것을 덮고 어두운 것을 쫓아내고, 이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충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건 다른 게 아니죠. 과연 지금 무엇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직도 나를 채우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때가 정말 그러한 찬스라고 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 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시간 없다고 하지도 못할 거고. 즉 여기서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 삶의 얘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라. 본니 결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자신을, 성령님을 찾는 사람,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을 것이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말한 술 취함, 이것은 죄악과 방탕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영향력,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교통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꼭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 충만이 마음대로 됩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달려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무슨 물건 취급해요.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요. 주고받는 것이요. 아니면 무슨 배터리 충전하는 것으로 오해해요. 꽉 차 있다니까. 어디 갖다 끼면은 성령 받는 것이요. 그렇지 않죠. 성령 충만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이세요. 내가 성령을 가져와서 내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부어지는 것, 채워지는 것, 충만케 해 주시는 것이. 그런 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 아멘입니까? 느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께,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세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길들여지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성령 하면 로마서에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 복음에서 로마서 1장에서 쫙 인사말 하다 말고 나오는 그럴 것처럼 성령 하면 막 떨리는 거예요. 성령 하면 막 긴장되는 것이죠. 성령 하면 몸과 마음이 막 마음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신학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와 간구. 잊지 마세요. 회개와 간구.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 다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기억하시죠? 오순절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스데반, 베드로 이런 사람들, 즉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는 책이에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구속사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모두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즉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한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다 의지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모인 자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 충만한 성령이 가득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